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2007년도에 한국 기독교계가 이런 운동을 펼쳤죠. 어게인 1907. 즉 100년 전에 평양에서 교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와 같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부흥의 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벌였던 운동이 어게인 1907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중심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한 5만쯤 되었는데 그 부흥의 계기로 말미암아 해마다 5만, 10만, 30만까지 폭발적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하여 100주년 되던 2007년도에 한국 교계 전체가 어게인 1907 대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억이나 하십니까? 우리가 별 기억이 없을 정도로 이 운동은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조용하게 뭔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면은 지금은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907년도는 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은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진단하고 오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었다면 오늘의 교회는 숫자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들은 교회로 몰려서 일주일 내내 밤낮 저녁 새벽같이 말씀 앞에 섰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흥해라 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경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듣고 말씀만 읽고 말씀 속에 녹아났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말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웃 교회나 아는 친구 교인들 만나면 주로 뭘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도 종종 하지만도 너 교회 몇 명 모이니? 교인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교회의 지정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니? 이것도 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죠. 너희 교회의 본당은 몇 명이나 왔나? 좌석 수, 교회 크기 수를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숫자적 개념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은 수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나 적느냐에 따라서 기가 살기도 하고 기가 죽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나와 오매 기사로 그럽니다. 작은 교회는 기가 죽어 말도 못합니다.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907년 교회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들은 수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모이는 무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열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와 부흥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무리수, 재정수, 교회 크기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운동을 벌이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운동만 벌인 데에서 부흥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때와 지금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그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자기의 재측을 느끼고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애통해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다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메마릅니다. 눈가에 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눈이 반들반들한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옳으냐 그렇냐 이거 비판적으로 바라볼 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채찍이요
내게 못 박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그때처럼 운동을 벌였지만도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통의 눈물을 쏟았다면 지금은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메마릅니다. 그때는 찬송가 한 소절에도 목 놓아 울었다면 지금은 악기를 다 동원하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찬양을 하여도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돌아서면 왜 그런 모르는 곡을 선택했느냐고 야단을 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은 운동을 벌여도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런 말합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눈물 지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때는 부흥이 있었고 오늘 부흥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그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실천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내 삶은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벌여도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서재를 보십시오. 여러분 서너 권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1년에 수백 번, 수십 번 읽기도 합니다. 참 성경 지식은 능합니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성경 가진 이도 많지 않았고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뭡니까? 그때는 선포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프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다면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지식으로만 알 뿐 내 삶에 적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 사경에 대해서 종일토록 교회 바닥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꼭 여기 앞자리에 나와서 꼭 제가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하시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눈물 흘리며 계속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래전에 내 사랑하는 옛 친구로부터 큰 돈을 내가 받게 되었는데 내가 일찍 죽음으로 친구야 네가 교회를 다니고 신실하니까 맡길 데가 없다. 내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여 돈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고 내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 미성년자라서 돈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클 동안 네가 잘 관리했다가 우리 아들 크면 이 유산을 좀 자녀들에게 물려다오. 그러고 말고 친구야 내가 꼭 그리 하겠다고 그 친구가 내게 많은 돈을 맡겼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많은 재물을 내가 다 탕전하에 써버렸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니까 얼마나 죄인인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돈과 그리고 우리 집에 가산을 팔아서라도 그 친구가 내게 맡긴 돈을 다 갚고 오겠습니다. 그 즉시로 집에 가서 가산을 팔고 남아있는 돈을 보태어서 그 친구의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본래의 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 영이 온 교회에 가득하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저기 손을 두고 나와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도박으로 인하여 가산을 탕진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앞으로 도박을 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나는 첩을 거느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첩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5만에서 10만, 10만에서 20만, 30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신앙, 은혜, 믿음 이야기할 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미대나 3, 40년 미대나 우리의 기질과 성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운동을 벌인다 할지라도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와 지금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부흥운동 전개만 하면은 어게인 다시 회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500년 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홀로 외롭게 개혁운동을 펼쳤는데 그 혼자 시작했던 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오늘은 수억의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운동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일어서서도 그 거대한 바티칸에 맞서 싸워 이겼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고 개혁이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운동을 벌이고 세미나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만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입술로 외칠 뿐 은혜에 따른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개혁이 되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 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 가톨릭 교리는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음에 대하여 인간의 선한 업적이 있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교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죽은 내 부모 형제가 지옥과 연역에 빠져있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교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면죄부 티켓을 샀잖아요. 이게 면죄부예요. 죄를 면해준다는 거예요. 죽었던 내 부모 형제도 이 헌금을 많이 들여 면죄부 티켓만 사면은 이 헌금통에 동전을 넣어서 떨어져서 위로 올라오는 점핑하는 순간에 내 부모 형제 죽었던 내 부모 형제가 연옥에서 점핑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교리를 펼쳤습니다. 그런 면접으로 인하여서 많은 거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낸 거예요. 그때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 네가 당시 가톨릭 신부였고 가톨릭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어떤 선한 업적, 선한 행위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이 은혜의 사건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게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설파했던 가장 큰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는 95개의 반박문을 성당의 문 입구에다가 반박문을 붙였잖아요. 인간의 선한 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바티칸 교황 앞에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었는데 루터가 말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당시를 생각하여 행위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입술로만 강조할 뿐 믿음의 행위를 버렸습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라는 핑계로 말미암아 행위를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없다면은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어서 1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 상관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행위가 수반돼야 이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듭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입술로 내 아들 바치지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까지 행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네가 이제 나를 믿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믿음은 행위가 빠진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가 수반된 것이 동시에 믿음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같이 가고 행동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믿음과 내 사는 방식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의 믿음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믿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과 세상 가치로 살아간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인이 자꾸 이상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한 달이 되었나요? 두 달이 되었나요?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보셨죠? 부산의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현금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횡재하고 공짜입니까? 옆에 가던 또 할머니도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1천만 원을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돈을 찾아달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움직이는 곳에 CCTV를 다 분석해서 요즘은 CCTV 있어서 다 잡힙니다. 경찰관이 돈 주워간 두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주인 없이 돈을 주워가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요즘은 죄가 됩니다.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내가 뭐 훔쳐갔나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워가서 신고하지 않아도 잡히면 절도죄가 됩니다. 두 할머니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500만 원을 그냥 가져갔습니까? 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참 하지 말지.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착하게 선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웃지요?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목사보다 그걸 읽다가 목사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믿음을 가르쳤지만도 은혜의 믿음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가르치를 못했어요. 이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착하게 믿음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500만 원을 줍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인식을 참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뭔가 공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횡재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돈 1천만 원 잃어버린 할아버지 입장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돈입니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20여만 원을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할아버지 마음에는 아픈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 잘 공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산 물려주지 못해서 아직 자녀들 집 한 칸 없습니다. 늘 아픈 마음으로 노년에 보내는데 국가에서 공짜로 20만 원 주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먹지 않고 잘 쓰지 않고 20만 원 꼬박꼬박 수년을 모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서 내 손주들에게만큼은 등록금을 보태줘야 되겠다 해서 모아놓은 1천만 원을 2학기 등록금 내기 위해 바쁜 손자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독교인이 주워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넘어서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 서보세요. 돈을 잃어버리고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는 할아버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이라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보세요. 우리가 불법한 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재산이 많이 들어올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 주신 복입니까? 불법한 행위이죠. 불법한 행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떠듭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할 때는 항상 자신을 빼버립니다. 다른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아닙니까? 무엇을 개혁하기를 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부흥운동 벌이면 뭐합니까? 1907이 그냥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를 형편없는 책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본문은 로마서가 아니고 루터가 그렇게 싫어한 야고보서를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루터가 있었다면은 로마서보다는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정하여서 개혁을 일으켰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루터의 시대는 믿음 더하기 행위를 강조하여 인간의 업적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NO! 인간의 선한 업적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입장을 들어보십시오.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읽고 난 뒤에 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만 이야기하고 다 됐다고 여기며 믿음 없는 행위를 바라보면서 야고보서는 아파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이룬 건 맞지만도 믿음의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감하게도 루터가 택했던 본문의 반대적인 그가 포기했던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뒷이야기는 또 남겨져 있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씀 붙잡고 내 이대로 살아가리라. 각오하고 작정해야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위가 있느냐? 너는 행위가 없고 믿음이 있다 말하느냐? 행동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보아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용감한 메시지입니까? 믿음을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